극동방송을 들었더니 자기 아들이 3살 때 아버지가 썼던 일기를 이제 아들이 어른이 돼서 아버지가 썼던 일기를 읽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 갔는데 자기가 3살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앉았는데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어봐서 참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또 공원에 참새들이 많으니까 아빠 또 저게 뭐야? 또 물어봐서 참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1번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는 그것이 대견스러워서 또 물어보는 자체가 대견스러워서 21번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웃으면서 21번을 참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일기를 장성해서 아들이 읽었는데 사실 아버지는 이제 나이 많고 늙어서 치매가 걸려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힘들었는데 그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면서 자기가 반성을 많이 했고 지금은 연세가 많고 그런 아버지, 치매가 걸려서 자기를 의지해야 되는 아버지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어른이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좋은 관계를 잘 맺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 가족들과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네. 똑같이 외식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외식과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은 전혀 다른 건데 물론 재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주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족들과 외식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는 참으로 이 나라가 암울한 때였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구석에서 학생회관 구석에서 이상한,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 이상한 건 줄 알았습니다. 이상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5.18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맞고 짓밟히고 죽는 그런 영상을 어떤 학우가 구석에서 틀어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언론이 통제됐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광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총칼로 찢고 때리고 줄기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 동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청년들이 물론 학업이 중요하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뛰쳐나와서 정의가 살아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때의 노래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정의파다 하는 노래인데, 우리는 정의파다 훌라훌라. 왜 훌라훌라를 넣냐면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훌라훌라.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 우리는 정의파다. 이런 노래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정과 정의와 그리고 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5.18 민주화 공원묘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연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모두가 다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5.18 민주화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그것을 폄훼하는지, 어떤 집엔 부모님이 죽고 어떤 집엔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 왜 그것을 폄훼하는지 모르겠다. 북한군이 투입돼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북한군이 광주까지 밀고 내려오려면 벌써 다 공사가 됐어야죠. 물론 고정 관첩들이 있었다. 여러분 고정 관첩이 그렇게 많으면 공사가 됐어야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광주를 폄훼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주도, 여러분 호남도 똑같은 우리나라, 똑같은 여러분 한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5.18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도 5.18 공원묘지에 갔는데, 물론 많은 청년들이 반대했지만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묘지에 갔는데, 그분도 옛날에는 노동운동을 했던 분 아닙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5.18 이 정신을 잘 기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여러분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개그맨 중에 오재미라는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재미. 지금 돌아가셨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재미. 저도 뭐 KBS에 다닐 때 봤습니다. 선배였죠. 그리고 김영곤 씨라는 분이 있었죠. 너무 살을 갑자기 빼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김영곤 씨가 오재미를 보면서, 오재미 씨는 약간 좀 덜 떨어진 역할을 많이 했어요. 개그를 해도 약간 모자라는 그렇게 웃기는 연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영상을 보니까요, 네, 김영곤 씨가 오재미 씨를 향해서 여러분 오재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재미는 집안이 참 좋은 집안입니다.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래요. 뿐만 아니라 오재미 씨가 연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오재미 씨가 연대 나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연고대를 나오면 지적인 부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김영곤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뒤에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연대를 나오긴 나왔는데 73년대를 나왔다는 겁니다. 73년대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군대 73년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연대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재미 씨가 옆에 있다가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참 세상에는 재밌는 사람들도 많고 참 유머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며 살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빈부를 떠나서 혹은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있든 시골에 살든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가 살아있어야 모두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정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옳은 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옳은 뜻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여러분, 정의의 반대말을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의롭지 않은 것은 악한 거예요. 정의는 선한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물론 다윗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왕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좀 더 여러분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억압하거나 잘못된 법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모두가 다 정의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보존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잘 보존되는, 그래야만 평강이 더하고 무궁하게 발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쓰임받고 전 세계 리더 국가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기본 베이스가, 기본 바탕이 여러분 정의와 공의로 보존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투표하셔야 합니다. 색깔을 보고 하시면 안 되고 감정에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집으로 이렇게 그 선거에 대한 이런 자료가 와도 그냥 듣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읽어보시고 내 한 표 한 표가 우리나라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한 다음에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네? 이미 끝나버렸는데 무슨 손가락을 잘라서 뭐 하겠습니까? 그 전에 잘 기도하고 잘 선택해서 이러한 일이 또 없도록,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세금 낭비에다가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어려웠습니까? 잘못 뽑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잘할 줄 알았습니다. 잘할 줄 알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다 같이 힘든 그런 세월을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지지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그 포도에서, 여기서 포도는 포장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포장도로에서 여러분 앉아서 눈을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6월 3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여러분 나라의 국가의 여러분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뭐 미국도 지금 대통령 하나 때문에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5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방해하면 안 되죠.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도록 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참 젊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바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 정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올바른 길을, 선한 길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맹세하노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 받는 길은 좋은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나올 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주인에게 인사하면 주인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님들끼리도 한번 해보십시오. 헤어질 때 복 많이 받으라.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정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에서 나오고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모스가 기도한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모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덕신 선교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CD, 음악 테이프를, 본인 음악 테이프를 주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배 시간이 여러분 11시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10시 45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찍 온 분들은 그 전에 이 테이프를 쫙 듣고 들으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확실히 이분도 연세가 좀 들어가지고 나이가 좀 되니까 저보다 2살인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목소리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날. 그래도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정말 노래를 잘 들었더라고요. 물론 테이프 음반 낼 때는 많은 작업을 거쳐서 연습을 많이 해서 물론 좋은 시스템 속에서,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지만 옛날에 목소리가 더 좋았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곡이 한 20곡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곡곡마다 참 이 은혜가 돼요. 우리 최재형 집사님이 오늘도 일찍 와서 교회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밖에 담배꽁초를 싹 쓸고 우리 집사님이 했는데, 그 집사님도 그 앉아서 찬양을 듣더니 목사님 찬양이 참 좋습니다.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다음 주일날 일찍 오시면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각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요즘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노래를 부르는 줄 모르겠는데 아파트 살 때는 주차 공간이 많았는데 주택에 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는 저희 골목에다가 이렇게 차를 댔는데 저희 골목 그 끝에 모아타운 비슷하게 빌라가 올라왔는데요. 빌라니까 이제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희 골목으로 그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돌이가 돼가지고 여기 저기가 되는데 여러분 되는 곳마다 찻배라는 거예요. 찻배. 네? 젊은 사람도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건방지게 이야기를 하는지. 물론 제가 잘한 건 아니죠. 남의 그 빌라나 이런 데가 됐으니까. 찻배라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부산에 한 2박 3일 저희 교단에서 목사, 장로가 전체가 모이는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는데 차가 문제예요. 차가. 이거 어디에 두는가. 잠시 눕는 것은 빼라면 빼면 되는데 2박 3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제가 다녔던 교회 장로님께 전화를 했죠. 장로님, 제가 차를 놓을 데가 없어서 좀 교회가 좀 놓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2박 3일뿐만이 아니고 오늘까지 놓다가 오늘 아침에 뺐습니다. 아침에는 주일날은 성도들이 차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빼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가서 차를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주차 인심이 안 좋은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집은요, 아직 빌라가 몇 집 나가지도 않아요. 텅텅 비어 있어요, 주차가. 그런데도 빼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좀 늦게 받았더니 큰 스티커를 여러분 앞 창에다가 차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뛰기가 얼마나 힘든지. 참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 여유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다 가족이고 한 언어와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인데 너무 이기적이 됐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될 데가 없어서 됐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이 지정하는 자리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연락 오지 않아요. 3년이 넘었다. 한 번은 전화가 왔더라고요. 계속 하실 겁니까? 계속 할 겁니다.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연락이 없어요. 결국에는 유료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료주차장 되려면 한 달에 아마 20-30만 원은 나올 거예요. 전 차를 안 다니니까. 그래서 차를 팔아야 되는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각박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주차장을 좀 많이 개방했으면 좋겠다. 주일날 위주로 교회가 쓰는데 큰 교회들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교회도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텅텅 비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모스의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다 망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망하지 않게 경고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정의롭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기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하루에 마음의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았는가, 이렇게 하루를 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이롭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의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정의를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까?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녀가 여러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여러분 이후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할 텐데,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텐데, 사람들은 왜 그 말씀을 싫어하고 노예처럼 살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이에라 목사님, 춤추는 목사님. 제 선배님이기도 하신데, 어제 CTS 기독교 방송이죠. 노량진에 있는 기독교 방송 큰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 하면 4개 정도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5개 정도 있고요. 5개 정도. 근데 큰 것은 2개입니다. CBS하고 CTS입니다. 둘 다 기독교 방송입니다. 어제 CTS 아트홀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율동 찬양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보고 좀 와서 사회를 좀 봐달라 해서 사회를 보러 갔는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찬양 율동에 참여한 것을 보았습니다. 연세를 떠났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의 자리는 귀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하루속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회의 기도 제목은 통일이라는 말씀 들으셨죠? 통일.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풍성한 나라가 됩니다. 물론 잠시 힘들겠지만, 그러나 합치면 여러분 러시아도 중국도 우리를 만만히 볼 수 없고, 일본도 우리를 만만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리를 만만히 볼 수 없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일본의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부흥.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부흥. 중국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선교사 파송. 몇 명이요? 10명? 100만 명? 네, 100만 명.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100만 명 파송. 기도할 때마다 중국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지하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삼자교회에서, 삼자교회는 정부가 인정한 교회죠. 그건 공산국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교회가 참다운 교회다,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교회죠.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저도 가봤지만 여러분 지하교회죠. 어쨌든 여러분 중국은 삼자교회가
됐든 혹은 지하교회가 됐든 하나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게 주옵소서. 일본은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 정의로운 땅, 공의가 넘치는 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한 땅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확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는, 새롭게 하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이 땅의 민주화와 공의를 위해서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경건하게 이 하루를 더욱더 보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 이날 하나님 가슴 아픈 날이 우리의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관도 대통령도 모든 국민들도 공의와 정의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되, 특별히 크리스찬인 모든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오늘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라는 소문이 이 땅에 자욱할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